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5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그 기쁨이 있는데 기쁨을 알지 못한 채 복음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잘 보십시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에 우리의 화평이신 그 분이 둘로 하나를 어떻게 해요?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흘어버리셨다는 겁니까? 내가 흘어야 된다는 겁니까? 허셨다는 겁니다.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중간에 막힌 답을 허셨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요 진리에 있는 자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야 됩니까? 얻었다라고 말합니까? 얻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 있고 기도할 때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될 권리와 기쁨과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당히 누려야 될 권리와 이 기쁨이 있는데 뭐부터 하려고 그러냐면 책임부터 한다고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 책임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지금 요구하냐면 야 너 먼저 누릴 걸 누려야 된다는 거죠. 뭐라는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이 다 열어졌다. 야 너 알아야 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이 너에게는 부여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권리를 붙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이다라는 걸 붙들고 기쁨을 갖고 열린 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와 아이고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와 기도할 때의 느낌과 감동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자 그러면 기도의 권리와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디 앞에 직면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직면돼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나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의 의미와 목적 앞에 정확히 직면이 안 되어졌다면 이 권리와 기쁨을 알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정확한 직면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정확한 측면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겉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자의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열어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기쁨을 여기는 겁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요.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내 주위에서 있다는 겁니다. 늘 스탠바이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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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라다. 아멘.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기쁨이 뭐냐면 천사들이 지금 6날개를 가지고 있대.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맞죠? 2개는 다리를 가리고 2개는 뭐요? 날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지금 스탠바이 상태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말씀이 등장합니다.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꼭대기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좀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지금 3가지 중에 마지막 3번째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리락 오르락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날며라는 이사야 6장 2절 3절 말씀과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창세기 지금 28장 몇 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천사들이 내 주위에서 늘 스탠바이 상태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나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나 아니 지금 내 주위에는 천사들이 지금 나를 호위하고 내 기도를 받으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2가지죠. 이야 내가 주인된 제 앞에 십자가에 직면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구나. 그러니 나는 죄의 종로를 할 이유도 없고 옛날에 나처럼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맞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나는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내가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야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로 완벽히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완전한 존재구나. 이야 나도 새로운 존재구나. 이야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에 예되는 존재구나 라고 딱 권리를 누리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완전히 다 열어놓으셨구나 라고 딱 믿음으로 권리를 딱 취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적 세계를 보니까 이야 천사들이 지금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다리를 가리면서 날고 준비하고 있더라. 이야 지금 야곱을 통해서 보기에도 지금 야곱이 꿈에 보니까 천사들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주위에 지금 계속 배열하고 있구나. 이 말이 뭐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얼마든지 모든 준비와 환경과 여건을 다 조성해 놓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비록 내 삶이 힘들고 비록 환경에 나를 덮어 씌우려고 그래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가치구나. 나는 하나님의 존재구나. 그러니 나는 물러설 수 없다. 이 진리의 기쁨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든 나쁘든 사람이 많든 적든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그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영적 세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지금 막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뭘 담당해야 된다고요?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요까지는 잘해놓고는 책임을 감당 못해서 다시금 옛사람이 하는 기도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봤잖아요.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존재라 했습니까? 순전하고 진실한 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자. 이 두 가지라 했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정말 전부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습니까? 근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가 뭘 투여됐다고 생각해. 내가 뭘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죠? 아니다고 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책임의 중심이 뭐냐면요, 뭐라는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자, 그러면 감사의 원인이 자기의 육체나 외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감사한다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책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게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할 때 육체의 지혜나 다른 세상적 관점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자꾸 뭘 더하지 말라니까요. 기본이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큰 걸 못합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요, 더 선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보세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출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해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건진받은 그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서 건짐받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건짐을 받지 못하면 내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을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 가장 기본이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을 알고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은혜로 기도하는 자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기도 안 합니다. 정말 기도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정말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정말 경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대.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대.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대. 여러분, 이런 말은요, 자세히 집중해서 보면 맞는 말인데 굉장히 결함이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바는 요 권리와 기쁨이 정립되지 않는 자가 자꾸 인간의 무엇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역사하거나 찬양을 많이 하면 폭포수와 같이 은혜가 입혀진다는 그 생각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걸 완전히 저는 싫어하거든요. 아니,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 앞에 반응하고 내가 주인된 제 앞에 직면에 반응한 자는 항상 뚫려 있잖아. 저는 정말 그런 믿거든요. 항상 뚫려 있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뚫려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항상 뚫려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지난주에 그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인식의 파이프가 제대로 안 된 자는 하나님을 보면 눈이 멀어버리거나 구약 성경에는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했을 때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인간에게 부여된 최초의 콘택트 렌즈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직면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눈이 멀어져 버린다니까요. 그걸 지금 예표로 얘기해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그 바울에게도 인지하지 않은 자에게도 뚫어놓으신 그 강력한 은혜가 임했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있다는 걸 믿어지는 사람은 늘 뚫려 있을까요? 중간에 막혀 있을까요? 뚫려 있다니까. 그리고 내 주위에는 천사들이 춤을 추고 기쁨으로 내 수종을 들까요? 안 들까요? 들고 있다니까. 이 기쁨을 갖고 내가 건진받은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어디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의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랐습니까? 아닙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기도의 책임을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해야지만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은혜요?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되어서 보니까 내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 자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난 자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바 되었으니 이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자가 때로는 기도를 부르짖어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묵상으로 할 수 있고 때로는 금식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그러니 금식 기도를 한다, 부르짖어서 한다, 묵상으로 기도한다, 말씀을 보면서 한다. 이 종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느냐? 아니라니까. 제 기도로는 어떤 거냐면 계속 반복하잖아요. 십자가의 정확한 직면이 되어진 자는 기도의 권리와 기도의 기쁨이 내게 있는 자여서 내가 무엇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의 책임을 다하는 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12절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고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되지 않은 양육과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지 않은 무엇으로 기도하는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기도가 중심이 뭡니까? 알고 여기고 드리고 기도해라 하잖아요. 그죠? 요 알고 기도가 제일 처음에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어떤 어떤 A라는 사건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계속 어떻게 해요? 내가 A라는 일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진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요 얘기잖아요. 기쁨과 권리를 같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들보다 더 못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기한 견고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어떻게 해요? 다른 게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지금 뭘 권했다고요? 기도해라. 뭘 권했다고요? 말씀을 봐라. 뭘 권했다고요? 네 어떻게 구제해라. 뭘 권했다고? 너 선교해라.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냥 모든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된 기도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기를 주님이 원한다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몇 페이지야? 교재를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누려야 될 뭐가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이 권리. 이 새로운 피조물이 누려야 될 이 권리라는 말은 이 권리와 기쁨과 책임 모두 다를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테이블이 있는데요. 평범한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기도 준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기도줄이 아직 기도 파이프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은 기도줄이 잡혀 있습니까? 늘 잡아야 됩니까? 잡혀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다. 주님과 나만 늘 동행하잖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늘 교통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기도하려니까 생각들, 잡생각이 막 온대. 그걸 다 가지치기를 하고, 기도 시작하면 가지치기 하고, 문제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을 보는 시간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만약 1시간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딱 기도할 때 주님 이곳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이곳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나가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나 끌어안고 그분 내 이름표 달고 그분이 내 누더기 옷 입고 그분이 내가 되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할 수 없는 자 되어졌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옛날로 살 수 없습니다. 옛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죄의 종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진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바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고백하면서 마음속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고백들 있잖아요. 그 고백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 고백을 해라니까요. 제가 그럽니다. 제가 왜 굳이 설교를 계속 올리냐면요. 저도 설교 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제 새벽 3시까지 원고 작업했다니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하냐면 기도할 때 그걸 읽으면요. 그게 기도문이 됩니다. 그걸 읽으면 그 설교문을 보시고 그걸 기도로 말을 하면 다 기도문이 되게끔 제가 다 그래 만들어 놨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단문장으로 해놨습니다. 끊어읽기 식으로 다 해놨어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읽으면 될 정도로 다 해놨거든요. 다시 말하면 왜 그래 해놨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에 우리가 본문 말씀 보기 전까지 그 앞에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밴드를 통해서 계속 읽기만 해도 요 알고 나는 내가 주인된 죄 앞에 내가 정말 직면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될 나는 엄청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직면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정확한 직면이 되지 않는 자는 기도할 때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되고 직면된 자는 어떻게 해요? 바로 친밀감 속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계시잖아요. 그냥 주님 내 주인이잖아요. 비록 이 상황이 이런데 괜찮아요 주님. 내게 생명이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인데 주님 그렇지만 내게 사명이 있으니 주님 이 사명만은 끝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주님 성경에 보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고 했으니 야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있네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 그렇게 기도하는 건 당신이 영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래 기도한다라고 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DNA를 다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그냥 해라 그러잖아요. 영적 수준 필요 없다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수준을 높여놨다니까.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수준을 높여놨다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의 수준으로 높여놨는데 우리는 계속 이 사고를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를 잠깐 수리해놓고 보완해놓고 AS 해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수준에 있다는 걸 직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직면하면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걸 알고 내가 구원받는 존재고 내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임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냥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보세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내가 주인된 제 앞에 직면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으로 고백하는 자는 누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겠습니까? 자신의 의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자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바르게 직면해서 십자가의 부활의 그 능력을 기도 속에서 직면하고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밑에 보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누린다는 것은 시작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누린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누리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잘 보십시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전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복음의 진리를 누린다는 것은 뭐요? 이미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것을 누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고민했을 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탁을 했습니까? 우리의 나라는 존재와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일방적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 다시요. 신약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구약에도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나 이 구속사는 이미 이루어진 걸 누리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 말로 말하면 은혜로 우리가 누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것을 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게 뭡니까? 십자가. 다 열어놓으셨다. 다 뚫어놓으셨다. 천사들이 내 주변에 있다 없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야 된다는 게 믿음이 확 쌓이잖아요.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책임을 다하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요 진리가 이미 이루어진 걸 놓고 붙들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이미 이루어진 걸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걸 믿음으로 취하면서 기도는 내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건 복음도 아닙니다. 구원의 영역과 복음의 영역은 이미 이루어진 걸 붙들어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모든 것은 주께서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성경적이지 못한 걸 진리로 붙들고 산다니까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기도에 뭘 잡아라고요?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흐름을 잡지 못한 채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큰 흐름은 뭐냐면 고백 기도를 하고 두 번째 말씀 기도를 하고 세 번째 삶 기도를 합니다. 고백 기도, 말씀 기도, 삶 기도. 자, 그러면 고백 기도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자, 53페이지를 보시면요. 기도의 흐름을 잡아라 라는 붙들어라는 전체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하라라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뚫고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높이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의 주 되신 주되심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맨 처음에 기도할 때 이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기도할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곳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배 밑에서 주무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맞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풍랑을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그래, 예수님 나와 함께 가시지. 그래, 주님이 내게 길을 열어놓으셨지. 그래, 지금 내 주변에 뭐요? 천군 천사들이 지금 진치고 있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성수 안에 뚫고 들어갈 수가 있지. 지금 내가 주님을 깨워야 되네. 그래, 이곳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제가 길게 얘기한 걸 마음으로 새기고 그냥 이곳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뭐 해라 그랬어요? 설교 읽으라 그랬잖아요. 설교 읽으면서 이곳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져야 된다. 다시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자랑하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기도가 되어진 다음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밑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교통하심을 사모하는 기도의 형태이다. 밑에요. 시작.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시간이다. 밑에입니다. 강력한 기름 부으심보다는 하나님의 실정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이 중요합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 성령님 내게 더 강한 벌을 주세요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지금 또 내게 임하시네요. 하나님의 실정과 그렇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성령님 내게 지금 교통하고 있네요.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너가 누군지 아니?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 그 고백 기도가 되어지면 두 번째 이제 말씀 기도하는데, 말씀 기도에 들어가는 형태가 세 번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라와 네 번째 악한 영을 대적하라.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라. 밑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형태이다. 내 기분, 내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이번 주간에 제가 문장을 한 게 좋잖아요. 피로, 나는. 그냥 이 두 단어 붙들고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만 생각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야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거 다 몰라도 된다고. 그냥 피로, 나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비록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게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맞네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제가 오늘 이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변화가 있지 않냐? 죄와 상황만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지,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내가 주인된 것 앞에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 상황과 요 죄는 기도해서 보혈로 어떻게 해요? 덮임을 받았어. 그렇지만 앞으로의 삶이 여전히 뭐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삶 속에 또 죄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이 삶을 계속 반복하실래요? 저 같으면 반복 안 한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 상황이 내가 주인 되었구나 직면하고, 누가 주인 돼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내가 주인 된 거하고 예수님이 주인 된 거하고 삶을 딱 비교하면 삶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기도의 형태이다. 호흡을 길게 하면서 나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됐다는 걸 딱 직면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 다음에 보니까 내 실수한 것 있잖아. 맞죠? 내가 실수해서 무화과나무 심으라는데 안 심고, 내가 실수해서 우리를 지켜라 했는데 내가 안 지키고, 관리를 안 해서 우리가 터져나가서 양들이 다 나갔다면 내 실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게으름이라는 영적인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그러면 게으름이라는 영적으로 무기력함이라는 악한 영이 내 안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적의 문을 취해야죠.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왜? 이 중심이, 요렇게 하는 이 영의 중심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라 했어요? 자아숭배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자아숭배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 했어요? 우상숭배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 흐름을 저 이제 복음 학교 시간에 제가 나누었잖아요. 그죠? 요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보세요. 자, 일로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러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면, 이 원인이 혹시 내가 책임을 다 못했어, 내가 관리를 잘못했어, 요 문제라면 영적인 문제가 일단 1차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이 안 되지면 이 사람은 한 번은 이렇게 보혈로 덮임을 받아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은 사함을 받아. 그러나 죄와 상황에, 이게 지금 죄와 그 상황이잖아요. 그죠? 맞죠? 이 죄와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 당시에 기도를 하면 보혈로 이렇게 덮임을 받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앞에는 직면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지 못했다는 이 정확한 직면이 딱 되어지면 내가 잘못했구나. 직면되어지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된 것이 자아숭배잖아요. 자아숭배라는 말이 우상숭배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나를 숭배한다는 말입니다.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우상숭배라는 말은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과 무기력함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다시요, 이게 지금 바이러스나 어떤 병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영이 있을까요? 이런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나의 문제인지 정말 외적인 문제인지를 정확히 직면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달라지죠. 보세요. 게으름과 무기력함을 쫓아내야 될 상황인데, 자신의 문제로 해서 이것만을 쫓아내야 될 상황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뭐 도둑질을 하는 거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면 여기에다가 다른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 이런 심판이 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모스나 말씀에 보면 팥이 먹은 걸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메뚜기가 먹은 걸 늑이 먹었어. 늑이 먹은 걸 남은 게 있으면 황충이가 먹어서 내가 완전 씨를 싹 말려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이 뭐냐면 그 죄악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대적의 문을 취할 때 이 중심에 책임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가 무엇 때문에 이 원인이 우리의 양이 없고 이런 원인이 되어졌는가에 정확한 직면을 하지 않으면 축사의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다섯 번째, 삶 속에서 어느 은혜가 풀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 속에서 행동하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살아가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책임을 전하고 내가 게을러 터졌다라는 걸 알면 게으름과 무기력함을 쫓아냈잖아요. 맞죠? 쫓아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부지런히 살아야지. 도둑질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꼭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축사하고 또 그짓하고 돌아와가 또 축사하고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자꾸 그런 사람들의 이유는 내가 주인된 제 앞에 직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5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중요한 5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사역을 할 때 5가지 원리. 첫 번째 뭐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적 권세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원리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손을 내서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적 권세로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존재적 가치도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세 번째 시작. 나를 치유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사역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자꾸 치유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읽어보세요.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은사가 부어져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거나 기름 부음을 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요, 기도의 권리와 기쁨과 책임 속에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책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이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기도해 줄 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 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3번 시작. 나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도 치유하소서. 이 말이 뭐냐면 나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 이 사람도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내가 주인된 데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삶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이 사람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의 주인으로 바꿔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연약한 어떤 부분을 성령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 것처럼 이 사람도 만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 은혜로 하고 있네 하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뭐 은사가 있다고 계속 보거나 그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 못 봤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4번도 중요하죠. 시작. 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사람도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람만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게 뭐로 사는 겁니까? 지금 은혜로 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고 내가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신 그 가치로 내가 손을 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위에 올라가 본 자입니다.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제 앞에 직면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으로 삽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번 시작.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치유가 되어지면 그 되어짐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58페이지 내용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기도에 대한 진리 체계가 세워지게 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가 풀어지게 된 열쇠가 바로 58페이지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16절만 잠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 나그네 삶으로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6절 말씀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옴을 통해서 야곱이 이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직면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속 뚫고 들어오십니다. 계속 뚫고 들어오시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다시 보세요. 내가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막 구슬하는 자리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한다고요. 내가 어떤 위험한 골짜기를 갈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안 세워진 사람은 대부분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상이 많은 곳을 지나가니까 내가 더 기도를 많이 준비합니다. 가기 전까지 기도를 엄청나게 준비해서 그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
그러다가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니까 악한이 탈 수 있을까요? 안 탈까요? 탈 확률이 큽니다. 편의상 A라는 장로님이 있고 B라는 장로님이 있어요. 자 보세요. A라는 장로님은 개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B라는 사람은요 개고기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분은요 개고기를 먹으면 꼭 사고가 난대요. 진짜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이분은 개고기만 먹으면 사고가 난대.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장로님과 함께 그 목사님이 같이 세 명이서 개고기를 먹고 가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개고기를 좋아해요. 또 안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개고기를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꼭 개고기 먹으니까 사고 나던데. 이 말을 밥을 드시면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분 개고기 드시고 사고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럼 사고 났다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논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돌피하다가 또랑이 빠져가지고 근데 이분이 자기가 운전을 잘못했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기가 운전을 제대로 집중해서 안 해서 사고 난 건데 일어나자마자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아이고 개고기 뭐니 또 사고 난다 이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속이 굉장히 심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요 지역에 갑니다. 그러면 개고기와 같이 노래 간다고 기도로 준비하면 기도로 가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그래 생각을 안 해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 생각한다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가기 때문에 더 기도로 뭐 한다 그래요.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진짜 그 말 합니다. 선교지 가서 좀 무속이 많은 곳에 가면 더 준비를 한다 그래요. 저는 이게 복음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이 야곱은 여기 있던 과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는 묻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더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다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광야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에서를 통해서 피해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 일들을 뭘 통해서 봤냐면 사닥다리가 쫙 세워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고 영적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가 직면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박스 밑에 꿈의 본즉이라고 얘기하죠.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꿈을 꾸려고 했을까요? 그냥 잠을 자는데 꿈이 꾸어진 겁니까? 자다가 꿈이 꾸어진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졌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말을 제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억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를요? 영적 세계를. 자, 이 가치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안 세워지면요, 그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는 이런 가치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세계를 지금 보듯이 여러분들을 보는 게 자연스럽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보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하는 이 가치가 저한테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세 줄인데 시작. 기도의 파이프를 의미하는데 인식의 파이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인식의 파이프가 세워진 자이다. 인식의 파이프는 반드시 하늘까지 닿아있다. 돌파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끊겼습니까?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까? 중간에 뭐가 낚아챕니까? 들으십니다. 자, 밑에 하나님의 사자. 자, 두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왜 등장했을 것을 이해하면 베델 사건이 영적 세계임을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시편 18편 6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성도의 기도를 담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에다가 딱 대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다리란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언제나 준비가 완료되어졌다는 상태임을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수의 앞길을 지나갈지라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상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잡으세요. 늘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지키고 보존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요 어떤 자입니까? 성민입니다. 성민이라고 얘기하죠.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이방인이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가 그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그 가정 예배 때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서 성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어야지만 성민이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들의 자녀는 태어나면서 여러분들의 애가 되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치가 세워져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성민 사상을 가지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정확하게 직면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성민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정확하게 직면되려면 뭐라고요? 내가 주인 앞에 직면돼야 돼. 할렐루야.